다들 휴거에 자신 있으시죠? 그게 이제 오늘 그래서 이게 참 필요한 것 같은데, 자신 있고 없고 간에 다 휴거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휴거 돼요. 그게 중요한 게 뭐냐면 언제 어디로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휴거는 다 됩니다. 이게 언제 되느냐 어디로 되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지. 휴거에 자신 없다고 하면 안 돼요. 휴거는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언제 되느냐 어디로 되느냐, 그때가 그 때하고 장소가 중요한 거죠. 휴거가 뭐죠? 휴거라는 거를 보통 생각하면 들려올라. 여기 나와 있는 건 뭐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육신의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몸이 죽지 않고, 몸의 죽음은 음부로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고 보좌로 가든 혹은 공중으로 가든, 죽었다면 부활해서. 그게 몸이 없이는 휴거하지 않아요. 반드시 몸이 있어야 돼. 그래서 죽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지금 음부에 가 있는 낙원이든 뭐 어찌하든 간에 믿는 이들이라면 대환란 끝에 부활하여, 몸이 부활하여 공중으로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대로 올라갈 것이고요, 죽었던 사람들은 한 단계를 더 거쳐요. 부활하여 올라갈 것이고. 하여튼 간에 부활에 자신 있으시죠? 다 부활합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도 부활해요. 나중에 죽으면. 마지막 흰 보좌, 회복력에서 흰 보좌라고 하고 개혁성의 백보좌라고도 하는데, 그 백보좌의 심판은 천년왕국 후에 죽은 이방인들이 심판을 받는 곳이에요. 받는 곳이기 때문에 부활하여 심판을 받습니다. 몸이 입고 나서 그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어떤 몸을 입느냐가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휴거에 대해서 좀 이렇게 관념을 분명하게 좀 전환할 필요가 있다. 죽었다면 휴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중에 휴거 될 수 있어. 근데 이게 좀 헷갈리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장례식장 같은 경우 와가지고 어떤 이제 청년이 이제 주님편에 먼저 갔는데 간증을 하시는데 휴거됐다고 그러는 거예요. 휴거됐다고. 그래서 그날 제가 이제 집회를 막 주관하고 있었는데 이게 난처하더라고, 이게. 근데 이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어떤 자매님이 그 말에 난 막 굉장히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아들도 있고 딸도 있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얘기할 걸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휴거는 아닙니다. 그냥 죽어서 음부에 낙원에 가 있는 것이지, 휴거란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보좌 앞으로 혹은 하나님 앞에 임재 앞에 가는 것이 휴거입니다. 가령 회복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 한국에 사역원에서 이제 그 집회가 있었어요. 캠퍼스 관련한 어떤 집회, 앤드류 형제님 계셨을 때에 어떤 사고가 있었죠. 관광 버스로 인해 버스가 이제 스트라이크를 이제 쳐가지고 8명의 자매님들이 이제 주님품에 가시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앤드류 형제님이 오셔서 안식 집회를 하면서 그걸 제가 그때 참석을 했거든요. 용인의 그 병원에. 근데 통역을 하는데 휴거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졌어요. 휴거가 맞냐? 휴거가 맞습니까? 아닙니다. 그건 휴거가 아니에요. 휴거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모르겠는데, 내가 그 생각에 통역을 잘못했을 것이다. 그거를 휴거라고 보면 안 돼요. 휴거는 죽지 않고 몸이 그대로 들림을 받아야 그걸 휴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휴거는 그런 겁니다. 온 존재가 들림을 받는 걸 휴거라고 말한다. 용어적인 것을 본다면 한자로 휴거죠. 휴거. 휴자가 이끌 휴, 들거, 이끌어서 들다 이런 뜻이에요. 한자로 말하면. 그래서 한글로 말하면 들림받다. 그래서 뭐 그 찬송에도 들림받아 영광 안에 들어가 뭐 그래서 들림을 받는 거예요. 그대로 이렇게 들려 올려지는 거죠. 거자가 이제 뭐 우리 거중기를 발명한 정약용도 거중기, 뭔가를 이렇게 들어 올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죠. 거수경례 아시죠? 거수경례. 손을 들어 올리는 걸 거수경례. 거자 들어 올리다. 영어로 하면 랩처라고, 랩처. 그래서 어떤 휴거의 상황을 설명한 영어로의 그 어떤 용어는 랩처라고 한다. 근데 랩처의 용어는 뭐가 있냐면 또 황홀경,
혹은 무아지경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 구절이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가면 사도행전 10장 9절 10절에 베드로가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죠. 제6시에. 그래가지고 배가 고파가지고 막 이렇게 아시죠? 보자기의 이상 있잖아요. 뭐 잡아먹으라 그랬더니 안 먹습니다. 잡아먹으라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기도하는 상황을 회복력에서는 뭐라 했냐면 비몽사몽 중에 있었다. 비몽사몽. 그 비몽사몽이 바로 랩초예요. 랩초. 같은 단어를 쓰는 거죠. 뭔가 다른 데로 이렇게 옮겨지는 듯한, 옮겨지는 거예요. 이 랩초라는 단어가 비몽사몽이라는 말은 옮겨지다. 그래서 다른 말로는 트랜스라고 그래. 트랜스가 잘 쓰이는 게 뭐 이사하다. 트랜스 무빙, 뭐 쌍마 트랜스한테 이사한 거죠. 뭔가 옮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또 다른 말로 하면 뭐 엑스터시. 마약 이름에 많이 쓰이죠. 엑스터시. 뭔가 이게 여기 없는 것 같은 느낌. 다른 데 이렇게 옮겨지는 거예요. 이게 엑스터시가. 영역이 딴 데로 옮겨져가지고 이게 이 현실이 아니라 다른 데가 있어요, 지금. 그런 것처럼 뭔가 황홀경 안에 들어가다 혹은 비몽사몽 안에 들어가다 있던 곳에서 나온다. 이런 뜻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라카흐. 창세기 5장은 에녹의 경우에 쓰인 거고요. 에녹. 그 다음에 열왕기 하는 누구냐면 엘리야. 그들이 구약에서 휴거됐죠. 아시죠? 구약에서 휴거된 사람들의 본이 에녹과 엘리야. 그래서 라카흐는 뭐냐면 취하다, 움켜쥐다. 누가 움켜쥐겠습니까? 누가 취하겠어요? 하나님이 딱 취해가지고 그냥 옮기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게 사람을 옮기는 거죠. 자, 헬라어로, 신약 성경의 헬라어는 하르파조라고, 하르파조. 데살로니가전서 4장 7절에도 이제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잡아채서 데려가다. 잡아채서 데려가다. 영어로 또 다른 말, 캐치업. 캐치해서 업 위로 올리다 이런 뜻입니다. 캐치업. 그래서 뭐 랩처라고도 쓰고 영어로 캐치업이라는 단어도 이렇게 사용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딱 휴가가 그러면 죽음을 보지 않고 이렇게 딱 하나님이 그냥 탁 잡아채서 다른 영역으로 옮겨가는 겁니다. 자, 휴거의 실제. 이건 용어적인 설명이고 실제는 뭐냐? A번 파루시아. 파루시아가 뭐냐? 임재란 임재. 첫 번째,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임재. 자, 2번입니다. 사람의 영 안에 있는 보이지 않는 내재적인 그 영의 임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으로 이끌리는 것. 자, 파루시아가 이제 시작됩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지고 유럽의 적그리스도가 이제 준비되면 이제 주님의 다시 오심의 파루시아가 점점 시작돼요. 이 임재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임재예요. 대면 임재. 비대면 임재가 아니라 대면 임재. 사실은 비대면은 없어요. 그 영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영의 임재도 실제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임재. 지금은 보이지 않는 임재. 그 영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때가 되면 사람의 아들로서 사람으로 와요. 주님이 구름을 타고 사람으로 직접 오셔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이제 그분의 왕국으로 만드시러 오시는 거죠. 그때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뭐에 달렸냐? 오늘 우리의 생활에 달려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있으면 그날 그대로 그분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게 아닌 거예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생각하시지 말고 오늘 그 영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보이지 않는 임재 가운데 살고 있을 때 그날 그분이 보이는 임재로 나타났을 때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그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렇게 옮겨가는데 똑같은 임재인 거예요. 순간 이동. 그러면 이것도 약간 판타스틱이 되고 그냥 오늘 주님과 함께 있는데 그날 지금은 보이지 않는 그 영의 임재인데 그날 보이는 주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냥 임재가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휴거의 삶은 휴거를 우리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휴거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항상 하늘이잖아요. 휴거는 하늘로 가는 거잖아요. 보좌 앞으로. 그러니까 보좌 앞에 사는 삶을 살면 되죠. 보좌의 다스림과 통치 아래 있고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수의 흐름을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생수의 흐름을 누리려면 주님의 이름 부르고, 그 흐름으로 생명나무가 있는 곳에 생명나무 열매를 맺힐 때 생명나무를 먹기 위해서 말씀을 기도를 읽고, 그런 생활이 결과적으로 보좌 앞에 있는 생활이잖아요. 우리의 으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권위이신 분을 항상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의 이름 부르며 말씀을 기도를 읽고 교회 생활하며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살면 그게 휴교의 삶이에요. 그럼 그 사람을 그대로 그 위치에 데려가는 거예요. 예. 어느 날 티켓을 사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자, 이기는 자들의 휴거가 중요하겠죠. A번, 이기는 자의 휴거의 원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동행을 하다 보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는 곳에 그냥 있는 것이죠. 어느 날. 예. 자, 구약에서의 휴거 세 방면이 있는데 에녹, 엘리야, 그 다음에 아가서 8장이 있습니다. 그죠? 자, 에녹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에녹은 창세기 5장에서 그가 어떻게 이렇게 동행을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가 되었다. 이렇게 되었죠. 에녹이 몇 년을 살았냐? 365년을 살았습니다. 365년을 살았는데 65년을 살다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어요. 무드셀라의 뜻이 뭐죠? 그가 어떻게 될 때? 죽을 때. 그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 뜻입니다. 무드셀라가 죽으면 그것이 온다는데 그것이 뭐냐면 홍수가 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을 짓고 나서 홍수가 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죽으면 그가 올 것이다. 그때가 이제 노아가 600세 되던 때. 그래서 그 시대가 어떻게 될 건지를 알았죠. 홍수가 오기 전의 상황은 창세기 6장의 상황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내려와서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고 그냥 완전히 온 지구가 다 육체가 돼버린 상황. 네피림이 산출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 더 이상은 두고 볼 수가 없는 상황. 그래서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된 그런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알았기 때문에 동행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죠? 아는 사람들, 계시가 있으면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자 22절에 보면 뭐냐?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 300년을 동행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더 낳았다.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에 요즘 무슨 말을 하냐면 세상이 참 어떤 때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이걸 뚫고 걱정이 되겠죠. 그때는 더 했을 겁니다. 홍수가 오기 전에 이제 어떤 상황들이 너무나 심각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마음에 안심이 안 되는 거예요. 무드셀라를 낳고 나서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동행하면서 아들, 딸을 더 낳으며 계속해서 동행하는 삶을 살죠. 부모님들이 이제 결혼하고 나서 자녀를 낳으면 더 많이 동행하십니다. 그죠? 왜냐하면 매일 기도해야 되죠. 이 아이가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주님 안에서 살 것인지. 계속해서 할머니가 되고 나서 또 기도하고. 그래서 자녀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아마 막막했을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더욱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동행한다는 건 뭐냐? 동행이란 각주에 그대로 나와요.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과 모든 것으로 받아들이고 우리 자신의 관념과 갈망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인도에 따라서 일하는 것이고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고 자아에서 나온 모든 것을 부인함으로써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창세기 5장 22절 각주를 나중에 보시면 이 동행이라는 말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놨습니다. 어쨌든 에녹의 삶은 시대의 조류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았고 늘 하나님에 대한 존중이 있었다. 자, 엘리야의 휴거. 엘리야의 여러 상황을 다 보긴 어렵고 회오리 바람에 의해서 하늘로 올라갔어요.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면 그 회오리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사아르라고 해요. 사아르가 뭐냐면 태풍이라는 뜻. 태풍, 폭풍. 사아르. 사하라 아니고 사아르.
비슷하긴 하네, 그죠? 태풍이 와가지고, 회오리는 좀 부드러운 말이고, 사실은 태풍처럼 와가지고 이렇게 싹 들어 올려갔다는 얘기죠. 이 실제 있었던 일이죠, 그죠? 성경의 사실대로. 자, 그리고,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말을 제가 썼는데, 모세와 엘리야가 대환란 기간에 이렇게 부활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결국 죽임당하죠. 그리고 순교하고 나서 휴거가 됩니다. 재밌는 게, 이영재님은 이 두 증인을 모세와 엘리야로 봤어요. 모세는 뭐냐면 율법의 상징, 엘리야는 신원자의 상징. 그래서 율법과 신원자의 상징인 이 둘이 대환란 기간에 증인들로서 활약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오치바니 형제님은 모세를 에녹으로 봤어요. 모세가 아니라, 왜 그렇게 봤냐면, 휴거된 사람이 다시 와서 증인이 돼야 맞다 했는데, 이 형제님은 나중에 많이 축구를 해보니까, 내가 이제까지 오치마니 형제님에게 한 번도 어떤 진리에 대해서 거역한 적이 없는데, 그때 이미 이제 네 형제님 돌아가시고 난 뒤인가, 나는 이거는 절대 내가 승복할 수 없다. 내가 나중에 음부에 가서 혹시 낙원에서 만나면 이 부분에 내가 분명히 나 얘기할 것이다. 이게 아주 자기가 다른 건 다 인정하는데 요거 부분은 내가 도저히 내가 이건 인정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형제님 보시기에는 모세와 엘리야가 맞다. 왜냐하면 율법과 신원자를 대표하는 두 사람이 두 증인은 맞다. 이렇게 이제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증명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유다서 9절에 보면, 뭔지 혹시 기억이 나실런지 모르겠는데 유다서 9절이 그 모세의 시체를 가지고 마귀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어요. 천사장 미가엘은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며 논쟁할 때 감히 그를 거슬러 모욕하는 심판을 내리지 않고 다만 주님께서 그대를 꾸짖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다. 자, 감히 하지 못했다는 건 뭐냐면 자기보다 권위였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위에 대해서는 주님 앞에서 아주 그냥 승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정했던 권위이기 때문에 자기가 거기서 그걸 업지 않아. 그리고 주님이 대신하실 것이다. 두 번째, 모세의 시체를 갖고 왜 했냐. 각주에 보면 모세의 시체가 모압 땅 골짜기 아무도 모르는 곳에 매장되었다라고 해요. 신명기 34장에 보면. 그래서 아무도 모르고 모세의 시체를 찾지를 못했어요. 결과적으로 모세는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를 못해. 이건 내 주님의 의도적으로 이렇게 했다. 왜냐하면 그 시체를 가지고 이 사탄이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이 부활하여 두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한 어떤 방해 공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경륜의 입장에서 하나님은 그 시체를 모르게 이렇게, 사실 시체가 있건 없건 그가 뭐 두 증인이 되는데 문제가 없지만 간증적인 면에서 아마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추측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모세의 시체가 미가엘과 그 다음에 이 사탄과의 어떤 논쟁, 쟁점이 된 것처럼 어쨌든 이 모세가 나중에 두 증인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아가서 8장에 술람미, 휴거를 소망하고 살았어요. 그 여인은 계속해서 휴거되기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서 삶이 더욱더 변화되고 성숙하여 휴거되기를 소망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에서 세 방면에서 알 수가 있다. 에녹과 엘리야는 실제로 휴거가 된 사람이고, 아가서 8장의 여인은 휴거되기를 소망하며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신약에서의 휴거입니다. 신약의 휴거. 자, 계시록 12장에 나오는 이제 사내 아이의 휴거. 자, 이기는 자의 휴거는 두 가지로 우리가 구분을 하죠. 사내 아이와 첫 열매. 사내 아이는 A번에 나오는 것처럼 죽은 이기는 이들. 그래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다가 이미 죽은 사람들. 그들이 이제 낙원에 있다가 낙원의 제단 아래서 계속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겠죠. 원한을 갚아달라고 이제 아마 그 요한계시록 8장 이런 데 보면 원한을 갚아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부활하여 휴거가 돼서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됩니다. 예,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거가 돼서 이제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게 뭐예요? 쇠막대기. 예, 쇠막대기를 가지고 민족들을 다스리려고. 예. 다스린다는 말이 사실은요, 영어나 헬라어로 보면 목양하다는 뜻이에요. 민족들을
쇠막대기 갖고 다스린다고 막 패고 다니고 막 때리는 게 아니고, 예, 지시하고 그러면서 목양하는 거예요. 예. 왕은 어떻게 다스리냐면 목양하면 다스려야 돼요. 왕이 되는 조건은 목양할 줄 알아야 돼요. 구약의 야곱의 아들들 중에 왕의 직분을 가진 자가 누구였습니까? 유다. 제사장 직분은? 레위.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두 배의 몫의 땅은? 장자권 중에? 요셉의 두 아들에게 돌아갔죠? 그 중에 유다는 왜 왕이 될 수 있었냐면, 사실은 누가 왕이 되어야 되냐면, 르우벤이 왕이 돼야 돼요. 근데 르우벤은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결함이 있었어요. 그때부터 보면 모든 일에 유다가 등장을 합니다. 요셉을 죽이자고 했을 때 그걸 말린 게 누구냐면 유다예요. 죽이지 말자. 그걸 말려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아들들을 보내고 나중에 요셉이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동생 베냐민을 데려와라. 그 얘기를 할 때 유다가 뭐냐면 베냐민을 데려오면 아직은 몰라 요셉인지. 베냐민을 데려오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 있을게요. 여기에서 아주 두 가지 큰 요점이 있는데, 첫 번째, 요셉은 제일 약한 존재였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다 지금 시기를 받고 진짜 이 사람은 죽을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가장 약한 사람을 보호할 수 있는 사람, 그게 왕이에요. 교회 안에서 가장 약한 사람, 가장 약한 존재들. 그 다음에 야곱은 뭐예요? 가장 연로한 사람, 가장 연로하고 약하고 이런 사람을 보호해주고 측은지심을 긍휼히 여길 수, 요즘 메시지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왕이에요. 왕이 되는 조건은 에베소서 4장 2절에 나와 있어요. 겸허하고 온순하고 서로를 짊어지는 사람. 겸허하고 낮추고 온유해서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을 짊어질 수 있는 사람이 왕이에요. 그래서 왕으로 다스리려면, 그래서 교회 안에서 왕이 되고 싶으면 쇠막대기 갖고 막 때리고 하면 안 되고 약한 사람을 돌보고 누가 약한지를 보고. 감독이 그 역할이잖아요. 교회 안에 장로와 감독이 위에서 오버스요. 누가 이렇게 좀 처진 양이 있는지, 못 따라온 양이고 혹시 병이 든 양이 있는지 쳐다봐야 되고 관심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왕의 조건이죠, 사실은. 우리가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할 때 그 왕은 그런 왕이에요. 소극적인 것도 다스리고 죄나 이런 것들도 다스릴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이렇게 목양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말은 목양과 같은 말이라는 것을 참고적으로 알면 좋으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계시록 14장에 있는 첫 열매의 휴거. 여기는 이제 살아있는 이기는 이들이죠. 아까 산의 아이는 죽은 이기는 이들이고, 여기 말하는 14장에서 말하는 첫 열매는 살아있다가 이제 들림 받는 이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시온산, 보좌, 여호와의 전으로 갑니다.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같은 장소예요, 사실은. 보좌나 여호와의 전이나 시온산이나 같은 장소인데, 어떤 행정적인 의미에서 산의 아이는 보좌 앞으로 들림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행정에 동참하는 것. 그 다음에 첫 열매로서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다는 것은, 열매는 뭐합니까? 먹잖아요.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첫 열매로 드려지는 거예요. 첫 번째 열매로. 네, 첫 번째로. 우리가 추수하고 나면 제일 첫 번째 소산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지만, 그걸 이제 집으로 가져오잖아요. 나중에 보면 그 후기 이기는 자들은 어디로 가냐면 곡간으로 가요. 집으로 오는 게 아니라 곡간으로 가서 저장하는 거예요. 첫 열매는 바로 누리기 위해서 제일 좋은 거, 지금 감 제일 좋은 거 딴 거, 그거 집으로 가서 먹어야죠. 왜 그거 창고 넣으면 안 되잖아. 그거 뭐 몇 개월 후에 먹을 거 아니고 지금 먹을 거라니까. 예. 그 첫 열매는 그런 존재들. 맛배기? 그 맛배기라고 하면 안 되고. 맛배기는 좀 그렇고요. 제일 잘 누리기 위해서 맛보기는 어떤가 이렇게 찍어 먹어보자. 그건 아니잖아. 예, 하여튼 너무 많은 단어들을 알고 계셔가지고. 자, 이 부분에 보면 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두 개를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은데, 1절하고 4절을 보시면 좋아요. 1절.
또 내가 보니 어린 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누가 서 있냐? 14만 4천 명이 서 있어요. 이게 바로 천열매예요. 시온산이 여기서 말하는 보좌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시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4절에 보면 뒷부분에 그들은 어린 양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지금 그 임재 가운데 계속 뒤따라가고 따라가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그 어린 양이 시온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 보니까 시온산인 거예요. 그게 바로 천열매인 거예요. 오늘 그분의 임재 가운데 계속 따라가는 자. 뒤처지면 못 가. 왜? 길을 잃어버려. 양 떼는 계속 앞에 양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쭉 따라가요. 그거 안 따라가면 양은 특징이 길을 잃어버려요. 그 개가 옆에서 계속 막 짖는 거야. 빠지는 양이 있어 막 짖고 다시 들어가게 하고. 예. 그래서 따라가면 딱 그곳이 시온산인 거예요. 어린 양이 가고 있거든 지금. 어린 양의 인도를 계속 따라가면 그곳이 바로 보좌 앞이다. 예. 여기 동행의 두 방면을 제가 좀 이야기를 했는데요. 누가복음 24장은 누구를 얘기하냐면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었어요. 그 엠마오는 주로 좀 어떠냐면 좀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좀 의미가 있어요. 내려가다. 예. 그러니까 이 방면은 주님이 부활해서 이제 주님의 보이지 않는 임재를 추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이제. 마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그때 따라 붙었냐면 주님이 따라 붙었어요. 부활한 주님이 따라 붙어서 막 말을 걸어요. 뭐 어쩐 일이 있었고 하는데 오히려 막 주님을 혼내고 아니 그것도 몰라? 뭐 하면서 근데 이분이 주님인지도 몰라. 나중에 알게 돼. 떡을 주고 뭐 하면서 나중에 알게 돼서 결국은 이제 다락방에 들어가서 집회를 하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내려가는 임재. 우리가 내려갈 때가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하기 싫을 때도 있고 몇 년간 안 나오고 싶을 때도 있고 막 내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내려갈 때는 따라 붙어요. 주님이 뒤에서 따라 붙어서 말도 걸고 근데 누군지 몰라. 좀 조용히 해줄래요? 말 하면서 원망하고 뒤에서 막 할 때 오늘 알게 돼요. 예전에 누가 그러잖아요. 내가 이 깊은 개울을 건너갈 때 주님은 뭐 하셨어요? 근데 주님이 그때 내가 널 업고 간 것도 모르지. 모른다는 거야. 업고 갔다 내가 너를. 네가 그렇게 건너갈 수 있는 거는 내가 너를 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근데 그때는 모르는 거예요. 뒤에 따라 붙었는지 어땠는지. 그런데 계시록 14장 4절은 뭐냐면 따라가는 거예요. 올라가는 건 따라가는 거예요. 어린 양 뒤에서. 그래서 우리는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하는데 내려가 붙으면 뒤에서 붙으시고 올라가면 어떻게 하냐 앞에 계신 거고. 그래서 가장 좋은 동행은 따라가는 거죠. 주님의 인도에 계속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양떼를 계속 인도하기 때문에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가면 돼요. 교회 안에서 교회의 움직임대로 그냥 가시면 돼요. 잘 모르겠거든.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아가서에 나오잖아.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양떼가 가는 대로 차자민이 가는 대로 따라가면 돼요. 저기 노경사님 저기 가고 있으면 따라가면 되고 예, 다른 데 가지 말고 그대로 우리가 양떼를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이 임재 가운데 계속 지켜지게 된다.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살아야 될 필요가 있다. 근데 어느 날 미국의 통역자 선생님이 오셔서 제가 용인에 있을 때 오셔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사내아이와 천열매를 구분짓지 마라. 꼭 죽은 사람은 뭐 사내아이, 살아있는 사람 천열매라고 구분지을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가 순간순간 순교의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죽이는 생활을 살기 때문에 우리도 여전히 사내아이의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 사내아이는 행정의 방면에 있어서 천열매는 그분의 만족을 위해서 필요한 이기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동일하게 다 사내아이와 이기는 자의 방면에서 참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양은 참 웃겨요. 양은 제가 중국의 눈밭에서 양떼를 봤거든요. 주인은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어느 한 양이 앞으로 와요. 이렇게 한 양이 어떻게 나와요?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나오면 그 양이 가면 그 뒤를 따라가요.
그래서 한참 좀 가다가 멈춰요. 다 멈춰요. 개는 뭐 안 멈추잖아.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는데 양 그대로 멈춰요. 아무 미동이 없어요. 그러다가 어떤 양이 또 나와요. 그럼 걔를 따라 또 가요, 그냥. 그리고 그 아이가 멈추면 다 멈춰요. 아주 신기해가지고 동영상 찍었는데 그 동영상이 없어졌어요. 너무 신기해서. 사람이 하는 일이 별로 없어요. 걔는 그냥 옆에서 혹시 잘못 처지는 양이 있으면 가서 이렇게 들어가라고 얘기해주고. 아마 거기에 뭔가 인도하는 뭐가 있나 봐요. 그 양 중에. 우리도 있잖아요. 어떻게 주님의 임재가 있고, 에스겔서에 보면 이제, 네, 누구에게 임할 때, 그래서 어떤 인도가 있을 때 그 인도에 따라서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데려감, 두 남자와 두 여자에 관한 그 부분이 있죠. 예.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것. 자, 24장에 40절, 41절, 42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 두 남자가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남겨둡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의 주님께서 어느 날에 오실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43절. 그러나 여러분은 이것을 아십시오. 만일 집주인이 밤 어느 시각에 도둑이 오는지를 안다면 깨어있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44절에도 이제 생각하지도 않을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온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각, 그날과 그 시는 알 수가 없다. 아버지만 알고 계신다. 그냥 우리는 징조를 아는 거죠. 아, 언제쯤 오실 것 같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자, 밭에 있는, 자, 두 남자는 형제들이겠죠? 두 여자, 자매들일 겁니다. 예, 둘은 간증을 상징하고, 밭에 있거나, 그 다음에 뭐 맷돌질 하는 건 D번에 나와 있는데, 생계를 위한 일을 하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현재 생활에 필요한 것들에 정신을 빼앗겨서는 안 되지만 생계를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 생계비를 버는 수단인 합당한 일을 포기하려는 생각은 사탄의 또 다른 극단적인 계략이다. 우리는 다미성교회가 아니에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기 때문에 막 다 놓고 올라가서 막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밭을 갈고 맷돌질을 하다가 생계의 필요를 채워야죠. 그죠? 아니 뭐 자식들 굶겨놓고 막 가갖고 그 기도 와 오십니다 이러고 있으면 그거 아니라는 거죠. 자신의 본분을 다해야 돼. 밭에 가서 형제들 일을 해야 되고요. 맷돌질을 자매님들 하고 있어야 된다. 가족의 필요를 채우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 다 내팽개지고 예전에 제가 훈련 간다니까 어느 자매님이 아니 뭐 주님 오실 때가 된다고 뭐 산에 가고 들러 가고 그런다더니 뭐 훈련 가면 뭐 다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다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현실을 도피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현실을 도피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만 현실을 부정해서도 안 된다. 현실에 살고 있는 어떤 거를 자신의 책임을 다하면서 형제님 자매님들의 그 집안에서의 그 위치, 어머니와 아버지, 남편과 아내로서의 그 위치와 그 본분을 다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10번에 말하는 것처럼 정신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정신이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심판에 아무런 감각이 없는 동안에 주님께서 맑은 정신으로 깨어있는 일부 믿는 이들을 데려가실 것임을 가리킨다. 이것은 정신이 없고 감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징조가 될 것이다. 그렇게 휴거가 되면 이제 진짜네? 그 그리스도인 그 회사에서 내가 많이 좀 괴롭히고 놀리고 했는데 진짜 사라졌네? 그 징조가 될 거라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요. 그냥 뭐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것이 필요한데 거기에 그냥 다 빠져 있어요. 너무 그것에 점유되어 있는 거죠. 필요하지만 그것에 완전히 우리 자신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감각이 있어야 된다. 감각은 뭐냐? 믿음에 의해서 감각이 생기는데 오늘날은 몸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죠. 그리스도의 몸.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감각, 내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라는 감각, 건축하고 있다는 감각이 있는가? 왕국에 대한 감각이 있는가? 왕국이 지금 오고 있다는 감각. 휴거에 대한 감각. 결혼에 대한 감각. 주님이 신랑으로 오실 때 내가 신부로 단장돼서 이 결혼에 신부 혹은 하객으로 참여하여 이 결혼식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러한 감각이 나에게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감각은 우리 안에 저장된 믿음의 양에 의해서 더 결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추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주님 이 감각을 주십시오. 이 감각이 잃어버리지 않게 하십시오. 그 감각이 없을 때 이제 그날 주님이 오셨다면 이제 우리는 참 쉽지 않은 상황이 도래하게 되겠죠. 자, 4번에 보면 이제 처녀와 노예, 마태복음 25장이죠. 처녀와 노예. 우리는 두 가지 신분이 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처녀의 신분이 있고 노예의 신분이 있다. 두 가지를 제가 이렇게 좀 예를 들어서 나눠놨는데요. 자, 거기에 써있긴 합니다. 써있긴 하는데 이렇게 좀 처녀로서 생활과 봉사, 노예는 봉사예요. 처녀는 좀 생활의 방면에 강조점이 있어요. 노예는 봉사. 처녀는 인격, 노예는 사역. 처녀는 깨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노예는 신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처녀는 기름을 채웠죠. 그릇에. 등 안에 기름이 있을 뿐만 아니라 혼 안에 그릇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할 필요가 있었다. 나중에 없으면 사야 돼요. 또 그죠? 그 다음에 노예는 달란트, 은사. 한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버린 거예요. 묻지 않고 은사를 활용해서 그 달란트를 활용해서 장사를 해서 뭔가 이득을 취할 필요가 있는 거죠. 신부, 처녀는 내적인 생활은 내적인 거. 그 영으로 충만된 생활. 그 영으로 충만. 헬라어는 플레로라, 플레로. 충만, 채워지는 거. 그 다음에 노예는 충일. 밖으로 이제 이게 은사가 드러나서 충일돼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생활도 잘해야 되고 봉사도 잘해야 되고 참 힘들어 그죠? 이게 참 교회 생활이 그래서 뭐죠 그게? 새로운 부흥 얘기할 때 세 가지가 뭐였죠? 첫 번째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이상 뭐지 그 계시 신성한 계시의 고봉 그죠? 계시의 고봉이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활. 하나님 사람의 생활을 사는 것. 세 번째가 하나님을 따라 목양하는 것.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가 필요하다. 이상이 필요하고 계시 고봉. 하나님의 경륜에 관한 계시의 고봉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 이상과 계시에 따라 생활이 나타나야 돼. 계시를 보았다면 이상이 있다면 반드시 생활에 변혁이 일어난다. 생활이 바뀌지 않았다면 뭔가 이상과 계시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생활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사역을 해야 돼. 목양을 해야 돼. 다른 이들을 향하여 이 생활 가운데 취득한 얻은 그리스도를 이제 분배해서 그들을 얻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생활은 처녀의 방면, 사역은 노예의 방면. 그래서 이제 균형이 맞춰진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면류관을 얘기할 때 여러분이 나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자기가 목양한 성도들이 결국은 우리의 면류관을 결정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생활만 중요시해서는 안 되고 이제 마지막 시대에 가서는 이제 이런 목양과 이러한 노예의 방면을 우리는 또 강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 안 썼나? 예비되고 준비된. 예비나 준비나 무슨 차이가 있냐고 그랬는데 어쨌든 처녀로서는 우리가 신부로 예비되고 노예로서는 이제 우리가 합당하게 준비되고 이렇게 주님을 맞을 필요가 있다. 결국은 처녀가 신부가 되면 결혼식에 참여하겠죠. 그죠? 자, 노예로서는 어떤 분으로 오냐면 주인으로 와요. 결산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 결혼식에도 오시고 결산하러 오시고 참 힘들어. 결혼식 준비도 해야 되고 이거는 또 결산 준비. 연말 결산할 때 막 다 계산하잖아요. 결산 준비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임재 가운데 그렇게 살다 보면 이제 준비가 되겠죠. 자, 이제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 대환란 전에 이제 휴거되는 그런
이기는 자들. 그 다음에 이제 후기 이기는 자들. 후기 이기는 자들은 이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동반한 이기는 자들이 있죠. 기름을 사온 이들, 이제 대환란 기간에 혼생명을 잃는 대가가 지불돼요. 유리바다 위에 이기는 자들, 대환란을 통과하면서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그에게 경배하지 않은 이들, 적그리스도의 박해 아래서 순교할 것이고 그런 후에 부활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왕국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다. 목배임 당한 이들 있잖아요. 목배임. 그래서 어떤 형제가 형한테 와가지고 어느 날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랬대요. 좀 듣긴 해가지고 나는 정상적으로 휴고는 안 될 것 같고 이기는 자 안 돼. 나중에 목배임 당하려고. 술이 취하게 목배임 어떻게 듣긴 해가지고 그래서 야 그거는 쉬울 줄 아냐. 그랬더니 그거는 쉬울 줄 아냐.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이기는 자에 대한 그런 갈망이 어떤 목적으로 있어야 되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자, 수확물로서 곳간에 들어가. 아까 천열매는 집에 들어갔잖아요. 이제 곳간에 들어갑니다. 후기 이기는 자들은. 집, 성전이 아닌 창고와 같은 곳. 바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를 위해 준비, 비축되는 것. 나중에 아마겟돈 전쟁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요때는 어떠냐면 가을 햇볕과 같다는 거예요. 막 아주 따가운 햇빛이 내려 쬐듯이 그렇게 환경을 통과하는 거예요. 아주 뜨끈뜨끈하다기보다 따가운 햇빛. 가을에 보면 우리가 곡식을, 저도 시골에서 그걸 많이 해봤는데 제일 잘 마르는 곳이 어디냐면 아스팔트 위에. 아스팔트 위에. 그래서 거기에 막 다들 영역을 표시해놓고 거기다 쫙 낮에 펼쳐놓고 막 널어놔요. 저녁이 되면 다시 이렇게 모아놓고 다음날 되면 또 몇 날 며칠 해요. 도둑들은 그것도 훔쳐가는 도둑도 있는데 그러면 그게 막 물이 쫙 빠지는 거예요. 안에 물이 쫙 빠져요. 자,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 곡식과 과일이 있죠. 무화과는 뭐 때문에 제가 써놨을까요? 상징하는 거. 이스라엘. 그 다음에 밀은요? 신명기도 그렇죠. 죽음도 맞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믿는 이들이에요. 믿는 이들. 신약에서 밀은 믿는 이들. 가라지, 밀과 가라지를 함께 심어서, 그러니까 참된 믿는 이는 밀이라 하고 가라지는 가짜잖아요. 그래서 뽑지 마라. 다 큰 다음에 뽑아라. 왜냐하면 중간에 뽑다가 참된 밀까지 뽑을까 두렵다 해서. 그 믿는 이들은 밀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포도는 뭐냐? 이방인. 자, 요한복음 15장에 주님이 뭐라고 해요? 나는 무슨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리얼 포도나무. 리얼 포도나무라는 거는 뭐냐면 가짜도 있다. 이건 뭐 모조품 포도나무. 모조품. 그래서 참 포도는 우리가 참 포도이기도 해요. 밀이기도 하고 참 포도나무는 가지죠. 가지로서 이제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진리의 두 방면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가짜 모조품 포도나무는 이 포도 송이를 열어요, 나중에. 근데 밀은 물을 빼야 되죠. 밀은 바짝 물을 빼야 이게 이제 나중에 수확을 할 수 있고, 포도는 어떻게 되냐면 물이 끝까지 차야 돼요. 근데 그 포도가 상징하는 게 뭐냐? 어떤 죄나 이런 것들 상징해요. 세상적인 누림이나 죄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포도의 물입니다. 그러니까 밀은 죄나 세상적인 거나 이거를 바짝 말려가지고 대활한테 뜨거운 햇빛에 바짝 말려서 다 빼내고, 그러고 이제 빼내면 도정기에 들어가서 이제 도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포도는 꽉 찼을 때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어떻게 분노의 포도즙 틀에 넣어가지고 그냥 짓눌러가지고, 그때가 이제 아마겟돈 전쟁 때 세상과 세상의 정부를 이제 이기는 자들과 그리스도가 그냥 전쟁하면서 바짝 눌러서 완전히 그냥 인간 정부를 끝낼 때, 그래서 그 14장 20절에 그렇게 나오죠. 포도즙 틀이 성 밖에서 밟히니 포도즙 틀에서 피가 흘러나와 말들의 굴레에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이나 퍼져나갔습니다. 분노의 포도즙 틀. 그래서 우리가
우리는 이제 이런 포도는 아닙니다. 이제 밀로서 그 전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면 미리 이렇게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될 것이고, 언제 대환란 전에 휴거가 되느냐? 아니면 대환란 중간에라도 휴거되나? 목이 베이든지 그 햇빛에 그냥 바짝 그을러서 다 빼내든지 선택은 우리에게 있다. 그것도 안 되면 이제 끝에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그 공중으로의 휴거는 좀 그때는 좀 힘이 들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속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저기가 봄볕은 딸을 내보내고 가을볕은 며느리를 내보낸다. 왜? 가을볕이 너무 뜨거우니까 딸은 아끼고 봄에 내보내서 일시키고 며느리는 가을에 내보낸다. 그 정도로 뜨겁다는 얘기예요. 뜨겁다. 이 환경이 결코 녹록지는 않을 것이다. 이 휴거요, 언제 휴거되느냐를 놓고 형제회에서는 싸웠어요. 교사들이. 그래서 이것 가지고 또 이제 분열이 되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 휴거를 우리는 분명하게 이렇게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나오는 나머지 믿는 이들의 휴거가 있어요. 나머지 믿는, 대다수의 믿는 이들의 휴거라고 해요. 이거를. 자, 공중으로 휴거돼서 이제 3층천 보좌 앞이 아니에요. 공중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통과하는 것이다. 자,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대환란 끝에 배설되겠죠? 그곳에 가야 돼요. 그 전에 휴거된 자들은 어떻게 되냐? 셋째 하늘에 그리스도와 이기는 자들이 함께 그때 이제 공중으로 내려오면 돼. 거기는 내려오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걸 제대로 이제 임재 가운데 살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처녀와 노예로서 합당하게 살지 않은 자들은 어떻게 되냐? 이제 공중으로 가서 이제 낱낱이 다 이제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휴거는 다 된다. 언제 되는 게 중요하냐? 대환란 전에 혹은 대환란 중간에, 대환란 끝에 공중으로 될 때는 이제 조금 기회가 쉽지 않다. 그리고 어디로? 공중이냐? 하나님의 보좌 앞에 3층천이냐? 이것도 우리에게 중요한 일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심판대를 통과하면 이제 결혼잔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디 가냐면 이제 신혼여행 가겠죠? 어디로? 아마겟돈, 여호사밧 골짜기로 신혼여행을 어디 전쟁하러 갑니다. 전쟁하러 신혼여행 가는데 이제 세마포 옷을 입고, 결혼식 때도 세마포 옷이고요. 그 다음에 전쟁의 그 군복도 세마포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은 두 가지예요. 결혼식 의복도 세마포 옷이고 전쟁의 그러한 군복도 세마포 옷이다. 자, 신부는 신부 군대, 이기는 신부 군대로. 아까 처녀 얘기했죠? 처녀는 신부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뭐가 되냐?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처녀와 노예로서 우리가 합당하다면 나중에 이기는 신부 군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아마겟돈 전쟁을 치르러 가게 될 것이다. 자, 뜨인 돌로,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은 뜨인 돌이 흙의 부분을 쳐서 결국은 이 인간 정부는 여름 타작마장의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그 돌이 떨어진 곳에 왕국이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휴거에 대해서 좀 의미를 볼 필요가 있다. 자, 휴거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들, 필수 사항들. 하나님과 동행함,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임재를 잃는 것은 두려워야 된다. 두 번째, 물질적인 소유를 이김. 그래서 네 형제님이 그러셨나요? 돈을 이기지 못하면 완전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고 생명이 성숙해야 될 필요가 있다. 세 가지. 자, 이거 말씀 구절을 몇 군데 적었는데, 누가복음 16장에 불의한 청지기 얘기가 있어요. 불의한 청지기. 자, 청지기가 이제 그 주인에게서 이제 좀 그 위치를 잃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알고 지내던 사람들에게 이제 막 인심 쓰는 거예요. 주인 돈이니까 인심 쓰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언제 자를지 모르니까 주인 돈으로. 자기 돈 같으면 못 써요. 그래서 우리가 재물에 대한 관점이 이런 것이 좋다. 주인의 돈이고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돈을 갖고 있을 때 이건 주님의 것이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렇게 다른 이들을 이렇게 목양하고 할 수 있게 쓸 수 있도록. 내 것이다라고 쥐면
이게 솔직히 그래요. 돈을 벌어보니까, 제가 힘들게 돈을 벌어보니까 용돈을 받았을 때하고 다르더라고. 용돈을 형이나 누구한테 받아서, 죄송합니다 옛날에 술도 사 먹기도 막 잘 사 먹고 잘 사주고 했는데, 막상 12시간씩 일하면서 돈을 벌으니까 아이고 힘들어요. 떨리더라고요. 그걸 알아요. 이제 자기 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거. 자기 소유가 될 때. 근데 그것이 그냥 누구한테 받은 것이다 그러면 이게 쉽게,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내 것이다라는 걸 너무 관점을 가지면 어렵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뭐냐? 마태복음 13장에 그 땅이 있죠. 땅. 우리 마음인데, 첫 번째는 길가가 있어. 길가. 세상적인 통행이 많아. 막 밟고 다녀가지고 씨가 떨어져도 거기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려워. 그러니까 나중에 새가 와서 먹죠. 새가 뭐예요? 사탄 혹은 귀신들이. 듣긴 했는데 땅에 이렇게 뿌리를 내리기도 전에 그냥 먹어버리는 거예요.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냥 너무 세상적인 통행이 많아요. 너무 세상에 오지랖이 넓어. 왜 이렇게 상관하는 게 많은지, 이것저것. 우크라이나도 너무 걱정이 되고,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것이며. 아니, 너무 걱정하지 말고 기도를 하면 되는데, 그죠? 너무 그런 것들이 많아, 막 이 안에. 그러면 이게 들어올 틈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흙이 얇게 덮인 바위. 흙이 얇게 있어. 그러나 뿌리를 내리다가 햇빛에 오니까 다 말라버려. 바위가 있어, 바위. 감추인 죄들, 무슨 욕망, 안에 차 있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세 번째가 가시덤불에 씨가 떨어졌네. 자라긴 자라요. 그러나 가시도 함께 자라니까 가시가 어떻게 찔러. 계속 찔리는 거예요. 그 가시가 뭐예요? 세상에 대한 염려와 그다음 재물에 대한 염려, 그다음에 생활에 대한 염려, 재물의 유혹, 이것이 계속 찔르는 거예요. 한 번에 처리가 안 되고 또 어떤 때 자라다가 또 찔르고 또 찔르고. 그리고 또 어디입니까?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다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는, 디모데전서 6장 10절.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이다. 일만 악의 뿌리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죠? 디모데전서 6장 17절은 믿을 수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소망을 두지 마라. 그리고 사도행전 5장도 있는데, 사도행전 5장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죠. 예, 속였다는 거죠. 속였어요. 자기 걸 감추고 속였다는 거예요. 그다음 마태복음 6장 20절. 예. 6장 20절이 뭐였지? 마태복음 6장 20절이 중요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24절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마태복음 6장 20절은 뭐냐면, 자신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십시오. 거기에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지도 않으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훔쳐가지도 못합니다. 하늘을 쌓아둔다는 건 뭐냐? 가난한 자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에게 주님의 정도를 돌보고, 어쨌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필요에 따라서 물질을 드릴 수 있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워치만 형제님 시절에 자매님 한 분이 어떤 필요가 있었는데 금거북이었나요? 뭐가 있었어요 집에? 금거북? 금거북인가 금거북인가? 뭐가 있었어요. 근데 느낌이 있었어. 내놓아라. 주님이 내놔. 근데 끝까지 못 내놨어요. 주님 품에 갈 때 그때는 너무 후회가 되는 거라. 기회가 있을 때 마리아가 그 주님의 발을 닦을 때 그 6천 데나리온 기회가 왔을 때 해야 되는. 기회가 왔을 때 필요에 따라서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이 재물에 관한 부분, 그래서 참 이게 또 워치만이 형제님 얘기를 했죠. 돈이 생기면 3분의 1은 책을 사요.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이제 컨책방에 연락을 해놓고 기독교 서적이 뭔가 나온 게 있으면 이제 영어 원서를 계속 사요. 3,000권이 넘는 책을 그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부시대 이후에부터 책이 나왔는데 그 책을 3,000권이 넘게 봤으니 대부분 본 거예요. 그러니 그 진리가, 그 머리가 좋은 사람이고 또 주님 앞에 항상 겸손했고 하니까 계시가 풍성하게 다 진리를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말로 그래. 속관낼 걸 다 속관했다. 필요 없는 얘기를 빼고 정말 우리가 정수로 여길 것들만 다 정리를 해서. 그리고 3분의 1은 뭐였냐면 자기를 위해서 3분의 1, 3분의 1은 다른 일을 위해서 헌금을 하고. 근데 3분의 1 자기가 쓰려고 준비하고 있던 거를 기도하다 보면
누구한테 주라고 그런대요. 주님이. 참, 그래서 또 준대. 얘기했잖아요. 강을 건너서 이제 어딜 가야 되는데, 그 딱 뱃상만 있었어요. 한 사람 가는데 누굴 주라 그러더래. 그것도 지체의 느낌이 있어서 갔대요. 그 줬대. 만약에 뭐 10만 원 줬더니, 아, 형제님, 제가 이 돈이 지금 필요한 걸 어떻게 하셨고. 막 눈물을 흘리면서. 그리고 그냥 갔대요. 그리고 이제 그 배를 기다리면서 그냥 기도하고 있었대. 없잖아. 돈이 없잖아요. 그랬더니 다른 형제가 거기서 막 자전거 타고 오더라네? 그래서, 아유, 이거를 주님 주라고 했다면서 그 돈을 주더라는 거죠. 그래서, 야 정말 신기한 체험을 했다. 주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 필요가 채워진다는 걸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오치만이는 그리고 그 화학을 전공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어느 날 제약회사를 차린 거 아시죠? 왜 그러냐면 동역자들이 막 병들어 죽고 이런 걸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들을 도와야 되겠다 해서 제약회사를 차려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다. 내용은 나와 있잖아요. 뭐 얼마를 벌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는데 언젠가 한국에서 청년 직장인들이 상해를 방문해서 상해교회 옛날 터를 가본 거예요. 건물 터. 그리고 상해교회를 사고만 했는데 나중에 공사가 되면서 감옥에 들어가면서 다 뺏겼죠. 이제 국가에 다 뺏긴 거예요. 근데 그 한국의 형제들이 가서, 형제자매들 가서 보고 거기를 보니까 그 건물이, 상해교회 집회소의 건물이 요즘으로 치면 당시에 100억 정도가 되는 그 정도의 재산 규모였다는 거예요. 워치만이는 그렇지만 그거를 자기 사위 사료에 쓰질 않았어요. 하나 쓰지 않고. 그리고 도련님이, 원래 도련님, 부잣집 도련님으로 태어나서 돈의 구애를 안 받고 살았어요. 그리고 너무 부자들하고는 가까이 안 갔어요. 오해받을까봐. 일부러 가지도 않고.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가 간증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이 형제님도 사실은 이 재물에가 밝은 분이에요. 대만 대북에 신기빌딩 저는 그 땅 사고 이럴 때 다 이 형제님과 함께 교통하면서 산 거예요. 다 부동산 저기 하면서. 그러나 그 프로테이지, 어떤 그 예상되는 프로테이지가 100% 이상이 될 때 이제 사고 하는데, 우리는 너무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막 부동산 뭐 이러면 막 하는데, 이것도 사실 교회의 재산이기 때문에, 하나님 재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또 생각도 분명하게 될 필요가 있고, 교회 안에 부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부자들 많아요. 홍콩의 라니첸 형제님은 홍콩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미노루첸 형제님도 동역자이면서 사업가예요. 그러니까 그 바이블 스포 뭐 아메리카 해갖고 그 회복력 사업을 본인도 하면서 다 그 사촌인가 그럴걸요? 근데 라니첸은 어느 정도 부자냐면, 그러니까 한국에 오면 청와대에서 알아요. 옛날 부산에도 집회하러 왔는데 누가 태우고 갑자기 집회 끝나자마자 메시지 전하자마자 갑자기 어디가 김해공항 가자고 해서 어디 가십니까? 물어봤더니 저기 청와대 노무현 대통령 만나러 간다고 대답했어요. 이미 청와대에서 알아요. 리스트가. 부자기 때문에 오면 이제 사업적인 걸 하려고. 그 정도로 부자예요. 예전에 어디 인터넷에 나왔어요. 하버드대 3천억 원을 이렇게 기부. 부자들 기부를 해야 되나 봐. 그래야 뭐 저기 하는 게 있으니까. 그 인도네시아 타이르 형제님. 몇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부자예요. 인도네시아에. 훈련센터를 다 먹여 살립니다. 항주교회, 중국의 항주교회 가면 엄청난 부자들 많아요. 그리고 뭐 동남아에 화교 출신 형제님들, 모 형제님의 그 장인어른도 막 엄청난 부자이고, 그 작은 아버지 우리로 말하면 뭐 그 인도네시아인가 필리핀에 우리로 경제인 연합회 뭐 부회장 뭐 이렇게.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점유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점유되지 말아야 돼. 이것에 점유돼서 정말 이것에 묶여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필요를 돌볼 때 돌볼 수 있고, 이 재물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면 더 축복을 줄 수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 더 축복 주고, 그죠? 그렇지만 너무 쥐고 있으면 어느 날 그거를 주님이 한 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발 가게가 탑버려가지고 어느 날 그냥 그게 그 전에 벌어놨던 것보다 더 손실. 그 주일날 자기가 시간을 들이지 않았던 거. 그래서 우리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주님이 이러한 물질의 축복을 줄 때 그 축복이 이렇게 되돌려질 수 있는 그런 생활을 한다면 정말 아주 가치 있는 생활이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그러기에 이쪽을 뭐 섬기거나, 마몬이죠. 마몬. 하나님과 마몬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마몬은 이제 하나님의 대적자라는 뜻도 갖고 있고, 예.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11가지의 문제가 있었는데 맨 마지막에 헌금의 문제를 다뤄요. 맨 마지막. 근데 그 전에 10번째가 뭐냐면 부활이에요. 부활. 부활을 통과해요. 부활. 부활의 뜻이 뭐냐면요. 부활은 그냥 뭐 살아났다는 뜻만도 아니고요. 부활의 영적인 의미는 타고난 천연적인 방식으로 살지 않는 게 부활이에요. 이 부활의 방식으로 산다는 건 타고난 방식으로 살지 않고 정말 그리스도의 그러한 살아나신 살아계신 방식으로 우리가 재물을 다룰 때 부활을 통과해야 돼요. 가시가 계속 찌르잖아요. 마태복음 13장에 자라면서 또 찌르고 또 찌르고 할 때만 뭐냐면 한 번 통과했다고 되는 게 아니다. 계속 우리는 부활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럴 때 넉넉하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통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이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리스도 안에 주님의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그런 생활을 살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그냥 속이는 거예요. 사실 속일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 속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아닌 것처럼 그것이 다 들여진 것처럼 얘기했던 것. 어쨌든 이것을 그래서 돈 자체를 터부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이겨내는 거죠. 돈의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 이 물질적인 소유를 이기는 것이다. 아멘. 자, 휴거의 삶. 이 땅에서 그날 휴거가 되는 것도 중요한데 어떻게 휴거의 삶을 사느냐. 바보 자매님은 뭐 그냥 항상 주님이 왜 안 오시지? 올해도 주님이 안 오시고 어찌마냐도 이상하네요. 왜 안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모퉁이를 돌면 주님이 오셨나. 항상 주님의 다시 오심을 항상 고대하며 살았던 그 임재 가운데 사는 삶. 3층천 보좌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삶. 하늘에 속한 생활, 물질적인 것들이나 땅에 속한 영역에 점유되지 않는 생활. 롯이 있죠. 롯은 실패한 의인이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얹었던 반면교사 그런 것들에 본을 주는데 그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소돔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왜 소돔을 선택했냐면 물질적인 어떤 걸 보고 이 땅이 더 풍성할 것을 알고 그죠? 알았기 때문에 이 노예들이 싸울 때 그것을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랬잖아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하리라. 그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뭐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예? 예? 아, 멋지긴 한데 그거보다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시대의 사역자였어요. 시대의 어떤 주님의 인도에 따라 가고 있는 시대적인 도구였어요. 시대의 사역자를 따라가야 돼요. 그때의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 바울을 따라가야 돼요. 브리스길라 와굴라처럼 아볼로처럼 그렇게 흐리멍텅하지 말고 브리스길라 와굴라처럼 긴밀하게 그 최첨단의 계시를 계속 보기 위해서 그냥 붙들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볼로도 가르치고 했잖아요. 시대의 사역을 분명히 따라가요.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하냐. 무슨 말씀이십니까, 삼촌. 제가 삼촌을 떠나서 어디를 가겠습니까? 물질적인 건 보니까 이게 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불을 더 축적해야 되고 소돔이 훨씬 좋은 땅을 보이니까. 그러나 그 소돔은 나중에 뭐가 됐어요? 그냥 불로 심판을 받았잖아요. 소돔이 소돔 그때 창세기 할 때 제가 했잖아요. 세 번째 타락인가 소도마이트가 남색하는 자, 남색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물론 원래부터 그 뜻은 아니겠죠. 남자가 더불어 있었잖아. 소돔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원래 그 어원적으로 남색하는 그 뒤에 그런 언어가 거기에 붙었겠죠. 그런 곳이었어요.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야죠. 아브라함은 시대의 사역을 긴밀히 따라가는. 그러나 그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갔다. 주의 회복은 뭘 회복해요? 보이는 것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회복하는 게 주의 회복이에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영역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영역 안의 것을 회복하는 게 주의 회복이에요. 기독교는 지금 보이는 쪽으로 계속 하락하는. 눈에 보이는 걸 따라가고. 버가모 교회의 잘못된 것이 뭐냐면 버가모 교회 정치를 했어요. 커져면서 정치가 됐어요. 정치를 하면서 커진 거예요. 정치를 했다는 건 뭐냐면 세상에 드러낸 거예요. 바티칸은 외교관도 보냅니다. 각국에. 다른 나라에. 외교관도. 바티칸에 외교관이 있어요. 정치와 결탁이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간음을 통해서 얻어낸 거예요. 간음이 아니라 그 음행이죠. 음행을 통해 얻은 것이 그거예요. 앤드류즈는 그랬어요. 교회는 끝까지 주님 올 때까지 비밀한 것이야. 세상에서 비밀한 곳이 돼야 된다. 너무 세상에 드러나서 정치와 연결되거나 너무 그렇게 결탁하는 그러한 것들은 교회가 아니다. 그래서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롯은. 하나님을 한 번도 안 만났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번 만났죠. 찾아오셔서 떡도 먹고 송아지까지 드시고 가셨는데 롯은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본 적이 없어. 천사만 만나서 마지막에. 그 심지어 천사들까지도 이제 뭐 어쨌든 사람들이 내놓아라 해가지고 막 보호하려겠지. 동행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 그래서 창세기 랍시사대에 뭐라고 되냐면 마치 강물에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 같았다. 세상의 조류에 그냥 둥둥 떠다니는 나무 조각처럼 롯은 그렇게 흘러갔다. 롯만 그랬냐? 롯의 아내는요? 뒤를 돌아다 보았다. 뒤를 보지 말라겠어요. 왜 봤어요? 저걸 어떻게 두고 가?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번, 설마 무슨 일이 있겠어? 별로 믿음이 없으니까, 뭐가 됐어요? 근데 왜 소금 기둥이 됐어요? 저는 너무 이상했어요. 많은 것들이 있는데 왜 소금 기둥이 됐다겠지? 그래서 이영재님은 그냥 소금이 기능을 잃어버려서 그냥 굳어버린 상태로 이 기능을 잃어버렸다. 맛도 없고 절이는 기능도 사라졌다. 물론 소금이 굳어버리면 그렇잖아요. 거기까지. 근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해서 필요한 유튜브를 보셔야 돼요. 다른 거 보지 말고. 이강근 교수, 이강근이라는 사람, 이강근. 사람 이름인데 이강근. 이런 건 보세요. 이 사람이 히브리 대학의 한국인 교수예요.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여행한 거를 자기가 찍어가지고 설명해주면서 하는 게 있어요. 뭐 예루살렘도 돌아다니고 여기저기. 재밌는 게 막벨라굴 알죠? 헤브론의 막벨라굴이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 아내들의 무덤이 있잖아요. 근데 재밌는 게 거길 가보니까 이 무덤이 국경이 있는 거야. 다른 나라들의 국경하고 연결돼서 이 무덤에서 저 무덤 가려면 뭐 여권 보여주고 뭐라도 통과해야 되고 너무 웃겨요, 사실은. 예. 자, 소돔을 갔는데 바위나 흙을 만지더라고. 그러더니 맛을 봐. 나 분필 먹었다. 짜. 다 소금인 거예요. 소금 땅이야, 그냥. 소돔은. 그때 그냥 번쩍 오더라고. 롯의 아내는 그냥 그 땅의 일부가 됐구나. 소금 땅의 일부로 그냥 된 거예요. 땅을 너무 하늘에 속한 영역을 모르고 땅에 속한 영역에 살다 보니 그냥 그 소돔 땅의 일부로 그냥 거기 굳어버린 거예요. 그게 거기 딱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좀 보세요. 재밌어요. 이강근 교수. 유튜브 하루에 한 번씩 보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들으시지만 이런 것도 딱 보니까 도움이 되고 재밌더라고요. 어쨌든 그 땅에 미련이 남아서 쳐다보다가 결국은 그 땅의 일부인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다. 에녹은 매일매일 3층 전에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건 뭐냐면 조금씩 하늘과 가까워졌다는 뜻입니다. 매일 하늘과 가까운 리틀 바이 리틀. 우리가 동행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시록 14장 4절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를 따라 하다 보니까 조금씩 시온산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시온산에 도착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언제 그렇게 했다고요? 무드세라를 낳고 우리가 막막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따라가는 삶. D번 영안의 삶을 살아야 한다. 영을 따라 사는 삶. 내주하는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D번 우리는 휴거를 어느 날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D번 우리는 휴거를 어느 날 우리에게 임할 특별한 이벤트와 같은 행사로 여기는 관념에서 구출될 필요가 있다. 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임재와 동행의 연속이고 이기는 자들의 자연스러운 삶의 연속일 뿐이다. 임재를 잃는 걸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임재 가운데 있다는 건 빛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분의 빛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으면요. 어둠 가운데 있다 보면 결국 그날에 바깥 어두운 곳에 가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그래서 그랬어요. 바깥 어두운 곳이 어딘지 찾으려고 하지 말고
당신이 지금 어둠 가운데 있으면 오늘 그곳이다. 빛이 없는 곳, 어둠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우리는 임재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 주님의 임재를 잃는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그래서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뭐야, 나 고소공포증 있는데, 나 올라가면 어지러워. 그런 걱정 왜 하시냐고. 그리고 고층 빌딩에 있으면 오히려 유리하다고. 저 60층에 있으면 바로 올라가니까.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들 하시지 마시고, 예. 고소공포증 있어도 아무 상관없어요. 예. 그냥 임재 연속이다, 임재 연속. 이벤트 아니다, 이거. 그리고 뭐 화장하지 말라는 얘기죠. 죽으면 화장하지 마라. 왜냐면 부활 못 한다고 막 다 태워가지고.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이 없으십니까? 그런 관념 갖지 말고. 어느 날 그냥 우리가 이거는 이벤트처럼 그냥 뭐 뿅 하는 그런 느낌을 갖지 말고, 임재가 그냥 계속 연속돼서 어느 날 그냥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지금 그분과 함께 있다면 그날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다. 관념을 좀 이렇게 영적인 관념으로 성숙된 관념을 가질 필요가 있다. 휴거의 목표, 휴거를 목표하는 것 한번 읽어보십니다. 이것도 우리 자신이 생명이 성숙하여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것은 부차적인 것이고, 주된 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위해 휴거를 소망하고 휴거의 삶을 살아야 한다. 왜 첫 열매가 되고자 하고 사나이가 되고자 하냐? 그 대환란 그 어려운 거 내가 피하고 싶어서. 이거는 좀 어린애의 관념이고, 주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사내아이로서 하나님의 행정에 참여하고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만족이 되기 위해서 내가 이기는 자가 되고 휴거의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것이 휴거의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어떤 이는 이영진이 그렇게 했어요. 내가 비록 제쳐지더라도 그분의 행정과 경륜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빨리 이 일이 성취되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가 이기는 자일 것이다. 자기가 꼭 이렇게 안락하고 평안한 것을 위해서 한다고 생각한다면 어린아이의 관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휴거의 목표가 그분의 행정과 경륜의 완성을 위해 필요하다는 그것을 드리기 위한 시대적인 도구로서 휴거가 되기를 소망하고, 오늘 휴거의 삶을 사는 생활. 땅에 있지만 하늘에 속한 생활을 한다면 그게 휴거잖아요. 그죠? 우리 하늘에 속한 본성, 왕국 백성의 본성이 뭡니까? 하늘의 본성이잖아요. 그게 휴거예요. 영안에서 가난했어요, 오늘 아침에. 그죠? 비웠잖아요. 그럼 휴거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막연하게 어떤 이벤트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우리가 하늘에 속한 본성 안에, 그런 왕국 안에 살고 있다면, 천국의 실제 안에 있다면, 오늘 우리는 휴거의 삶을 사는 그러한 왕국 백성, 시대적인 도구, 이기는 자들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계속해서 그분의 임재 가운데 그분의 임재를 떠나지 않고, 임재를 떠나려고 한다면 붙잡고, 떠났다면 기도하고 목양하고 노예로서 우리의 또 신분을 다하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